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상 속에는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에는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해요. 내 속은 숯검등이야. 내 속을 내 알아? 내 마음을 알아? 알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웃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없이 울고 또 웁니다. 이걸 뭐라 그러면 영혼의 낙심이라고 그래요. 영혼이 낙심이 되면은 우리 나도 모르게 눈물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와요. 자꾸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고독합니다. 니고데모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너무 잘 알지만 한밤중에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그는 그만큼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거듭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 체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은혜 체험을 할 때 우리는 내 눈에서 눈물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친 영혼들이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내 사정을 모르시는 주님이신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인생에는 여유 없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가 말했어요. 목사님,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더 힘듭니다. 맞습니다. 사람 환경보다 소망이 무너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 청년이 실패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한 믿음의 사람이 말했어요. 내가 기대를 내려놓은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멈추고 소망의 불까지 꺼버리고 나 혼자 골방에 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이 낙심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설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자신에게 소리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소망을 두라. 사람에게 소망을 둡니다. 재물에 소망을 둡니다. 어떤 세상 어떤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댈 곳이 없어요. 믿을 곳이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여러 많은 수많은 사람을 두고 지금도 자기 아랫사람 수하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직 믿을 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은 이와 같이 산 내면을 고백한 낙심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살다 보면 불안한 마음이 항상 찾아와요. 힘든 일이 오고 슬픈 일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고 외면시하고 등한히하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나를 높여주지 않고, 그럼 사람들은 거기서 자괴감을 느끼고 거기서 사람 외로움을 느끼고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에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다윗이 바로 그랬어요. 낙심했어요. 불안에 밀려왔어요.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일에 내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두겠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그렇게 내게 복을 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에게 건강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이 울적듯이 사람을 통해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귓전에 다가올 때 사람들은 그 말에 공감을 하고 스스로 자괴감을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낙심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두라. 이 인간은 그래서 낙심함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4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 뭐랬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내 속에 낙심함으로. 또 밑에 11절의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하는가? 네? 자기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지만은 불안 따로 소망 따로 낙심 따로 소망 따로. 소망이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주관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 현재를 이기는 그 힘이 소망입니다. 현재가 얼마나 힘들까? 현재. 소망은 미래만 아니라 지금 버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꾸 말합니다. 불안합니다. 세계 정세가 어지럽습니다. 전쟁이 나서 힘듭니다. 그래서 사재기를 하고 6개월치를 사다 놓고 1년치를 사다 놓고 불안해가지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꾸 이거 뭐예요? 바로 이것이 내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줄 것이고 내일의 햇빛이 또 뜰 것이고 모레도 해가 뜰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가치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절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고 있어요. 절망 속에서도 살아난 생명력. 환경이 끝난 것 같아도 소망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이 끝인가 생각해요. 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붙여줄까요? 6절 시작.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낙심의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라고 해요. 낙심이 없는 사람 보면 저 믿음도 없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은 있는데 낙심이 드는 거예요. 그 신앙이 좋다고 감정이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람은 항상 롤러코스터 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때로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뭐 있어요? 항상 울어라, 항상 기뻐하라.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성도들은 자꾸 같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처량하게 자꾸 막 우리가 막 우울해고 그러면요, 자꾸 날씨가 이렇게 우울해진 것처럼 우리 기분도 마음도 자꾸 찝찝, 집안도 어두워지고 환경도 어두워져요. 여러분 선글라스 끼고 나가보세요. 그리고 선글라스 끼고 터널을 통과하면 굉장히 어두워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벗어버리고 우리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눈을 뜰 때에 할렐루야, 낙심이 떠나고 소망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윗은 이와 같이 그 모든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누굴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아무리 나에게 낙심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낙심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보면 마음이 아래로 떨어지는 상태, 떨어질라 마음심, 마음이 뚝 떨어지는, 그런 게 절망, 좌절, 우울, 낙심, 마음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기뻐도 웃지 않아. 낙심돼요. 웃음이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항상 우울해. 낙심하니까. 얼굴도 우울해.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얼굴도 검해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얼굴도 검어지고 화장빨도 안 받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밝으면 그냥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아, 이분이 기분이 좋은가, 이분이 마음이 어두운가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거든. 이게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이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문제를 크게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진 삶, 믿음이 약해지면 문제가 항상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소서. 낙심으로 찾아오는 문제들 보면 기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줄어들면 영혼이 메말라지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끊어져요. 낙심하는 기도도 안 돼.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면 아, 내가 지금 낙심하는 영혼이 되었구나. 또 말이 부정적으로 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들 보세요. 부정적이 원망과 불평과 항상 모든 것이 안 된다 그래. 그렇죠. 부정적인 사람이 안 된다. 여기서는 아멘이지만 삶 속에서는 그게 될 수가 있어. 안 돼. 안 돼. 될 수가 있어. 체념합니다. 낙심한 상태의 그 모습이 관계가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막힙니다. 그 성경 가운데서 보면 다윗은 말이죠. 모든 것을 잃고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누구의 힘을? 그의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 용기를 주소서, 힘을 주소서, 소망을 주소서. 할렐루야. 용기를 얻어야 돼요. 소망을 얻어야 돼요.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리틈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와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 싸웠습니다. 답답합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결과는 뭐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왜? 한 가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 소망이 뭡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일어설 수 있다. 또 소망 있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요.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낙심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내려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게 쉼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 내게 쉼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쉼을 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자기 영혼에게 자꾸 선포해야 돼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 같이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꾸 선포해. 내 영혼은 하나님께 소망을. 내 영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두라. 하기 싫어도 자꾸 소망을 두라. 그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설교를 자꾸 해야 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남에게 지적질만 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지적질해야 돼. 할렐루야. 내 자신이 지적질해야 돼. 남 지적질하는 사람은 자신 보면 그렇게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소망의 방향을 바꿔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내 자신이 이젠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가 돼.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찬송을 하리로다.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그런 연구를 해요. 그 사람은 심리학 박사인데 그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슬퍼서 웁니까? 아니면 울어서 슬픕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 질문이 저래? 여러분 어때요? 울어서 슬픕니까? 아니면 슬퍼서 웁니까? 이 학생들은 웃었어요. 말이 안 되는 질문처럼 들렸기 때문에 당연히 슬프니까 울지요 라고 스스로 자가 대답을 했을 거예요. 슬퍼서. 그렇죠.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윌리엄 제임스는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울어서 슬픕니다. 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수십 년 흐른 뒤에 그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연구 과제가 된 거예요. 슬퍼서 우는 걸까? 이게 뭘까? 우리 마음. 뭘까? 마음에서 있음으로 통해서 울기도 하지만
그러나 울음을 통해서 울면서 슬퍼진다. 행동을 하면서. 그래서 그 교수는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 하나로 심리학 그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수는 순간적으로 학생들에게 던진 질문이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상 그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생각해서 던진 질문이었어요. 그는 30세 때 의학 공부를 다 마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의사가 됐지만, 그런데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기쁨이 없었어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공황장애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몇 날 며칠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나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스스로 외쳤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일어나야 된다.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 억눌리고 있는 마음과 몸이 말을 듣지 않지만은 그는 일어나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뛰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과 반대로 계속해서 뛰고 운동하고, 그리고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마음은 주저앉아라. 마음은 주저앉아라. 가만히 있어라. 누워 있어라. 주저앉아라. 자꾸 그런데 자신은 그걸 반대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러다 내가 죽는 거지. 그래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뛰고 움직이고 뛰고. 근데 마음에 기쁨, 평안, 몸의 건강이 찾아왔어요. 그는 자살까지 하려는 충동도 있었지만 그 충동이 이제는 다 없어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어요. 살아야 된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의 결단을 내렸던 거예요. 감정이 나를 이끌도록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감정. 생각이 나를 이끌지 않도록 두지 않겠다. 나는 행동으로 나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행동으로. 그래서 감정이 자기를 다스리지 않게 나는 행동으로 옮겨요. 행동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기쁘지 않아도 기쁜 것처럼 움직였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아도. 그런 말 있잖아요. 웃으면은 피부가 이 안에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이 DNA가 다 웃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건강해진다는 것처럼. 그는 자꾸 마음을 하고는 몸으로 다 보여줬어요. 그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갈 때 그는 회복되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교수가 될 수 있었어요. 의욕이 없어도 의욕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매일매일 실험했고 처절하게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기 싫어. 근데 나는 가야 되겠어. 몸으로 움직인다고. 움직여보세요. 나는 기도하기 싫어. 근데 기도해. 나는 성경 읽기 싫어. 근데 성경을 읽어.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경험을 해봤어야죠.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그래 놔두면요, 팔 기부세가 놔두면 팔 그대로 굳어버려요. 여기 저 기부세한 여기 어떤 분도 있지만은 그냥 굳어버려요. 근데 재활원에 가서 운동을 해야죠. 재활. 제가 어저께 재활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거기서 뭐 아주 뭐 수많은 사람이 재활해. 그냥 재활하냐고 막 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안에 뭐 굳거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미완성의 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8절로 10절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볼까요? 8절에 시작. 8절로 띄워줄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이같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인자하심, 밤에는 찬송. 그래서 이같이 밤에는 외롭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낮에는 찬송을 하고, 그러나 거꾸로 우리는 낮에는 인자하심, 밤에는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기도하리라. 인간은 태도를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 구태는 태도, 부정적인 태도, 이런 태도를 바꿔요. 나는 원래 부정적인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원래가 잘못됐으면 바꿔야 돼요. 원래가 잘못됐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바뀌었잖아요. 삭개오가 바꿨잖아요. 원래를 바꿔야 돼요. 잘못된 습관, 관습 이런 걸 바꿈으로써 새롭게 변화돼요. 리메이크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해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고난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내 영혼 속에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영혼, 내 영혼. 그렇죠?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9절의 말씀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시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잊으셨나이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다 고통을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고통의 물주머니, 또 기쁨의 물주머니 두 개 항상 차고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다 하나씩 있어요. 가정마다 다 하나씩 있어요. 말은 못하지만 한 가지, 개인마다 다 하나씩 다 있어요. 그게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누가 대신할 수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바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째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째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처절한 그 모습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어째 나를 잊으셨나이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볼 거예요. 10절에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내가 집사라며, 내가 권사라며, 당신이 장로라며, 당신이 목사라며,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껍데기는 하나님이,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껍데기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껍데기는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껍데기는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 생명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 똑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처신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항상 불안합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낙심과 절망이 항상 날씨와 같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욥기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욥은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그랬어요. 고통을 넘어서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철저히.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 그 믿음. 할렐루야. 우린 연약한 인간이에요. 상한 갈대예요. 꺼져가는 촛불, 등불에 비하기 때문에 연약해요. 아주 연약해요. 이것처럼 꺾으면 꺾어지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도 쉽게 받고 아픔도 쉽게 찾아오고 외로움도 찾아오고 고통도 찾아오고 절망도 찾아오고 낙심도 찾아옵니다. 어디에 기대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힘이 될 수도 없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 누구도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만. 그래서 어제도 배하나 집사님이랑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파요. 목사님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픕니다. 문자가 왔어요. 암으로 힘든 상태 지금. 그래서 제가 이만한 글을 써서 제가 보내줬습니다만, 글을 써가지고 그래 집사님 너무 힘들 때는 참지 말고 연락을 주세요 라고 제가 문자를 줬어요.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 사람의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진짜 환경을 보면 동화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 11절 하고 마치겠어요. 다 같이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어찌 낙심하냐,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는 거예요. 염려하지만 불안하지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불안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사람의 말에 쉽게 넘어지지 마십시오. 아멘.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말해도 거기에 대해서 쉽게 넘어지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소망적으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주관하심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